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가을 같은 날씨인데 이 마이크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예, 어디 교주가 쓰는 그런 마이크 같은데 이걸 들면 동전 500원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럼 이제 자막이 나오겠죠? 조광식 지사님 뭐라고 자막이 나올까요? 이렇게 비 내리는 호랑선. 예.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이크는 생각나는데 작년 야외 예배 때 혹시 본문 말씀이 혹시 생각날까요? 너무 좀 무지막지한 질문이죠. 지난주 설교도 잘 생각 안 날 텐데 1년 전 설교 스가랴서였습니다. 스가랴서였는데 그래서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괜찮으면 소개를 할 텐데 우리 유니스는 1년에 한 두세 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와서 참 좋고 유니스는 한국말 조금 해요. 그죠? 조금 하고 어쨌든 많이 해. 어쨌든 그래요. 반갑고 우리 옆에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혜정 지사님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고 그렇군요. 예. 정주연 감사합니다. 이대호 야구 선수 이대호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예, 반갑습니다. 조혜정 지사님 친구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재현 선생님, 가족분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이재현 선생님 우리 그 남성들 독서 모임할 때 같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다달이 헌금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하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우리 너희는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성읍 주민이 좌성에 내가 섞이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은혜를 구하자.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무엇인가 이렇게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잊어버린 거 말고 물건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지온이 혹시 있니? 에어팟 잃어버렸구나. 찾았니? 그래. 다시 샀니? 이제 사야 되는구나.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나라를 잃어보면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 그 주권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또 하나 없어졌던 게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야 이제 비로소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그와 관련된 그 제도, 그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진 것은 왕입니다. 왕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왕으로 대표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분명히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 보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그 무엇을 가져가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또 그러면서 내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비로소 살펴보게 되죠. 물론 왜 그렇게 다 가져가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저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 스가랴서는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에 비하면 물론 깁니다. 14장까지 돼 있긴 한데 거기에 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 띠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악에서 돌이켜라, 회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떤 영원성, 역동성을 말합니다.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땅 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9장 9절 같은 경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 스가랴서인데 이제 오늘 본문 이 8장만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제국도 사실 망했습니다. 갑자기 망했죠. 그 뒤에 이제 미디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미디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선한 왕입니다.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막 재정적인 지원도 하게 되고 많은 후원을 하게 되는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는데 2절 3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다리오 왕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겠다. 예전에 했던 그 금식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식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에 했던 그 금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밥은 굶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이거라는 거죠. 단순히 밥을 굶어가면서 단식 투쟁하듯이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친척이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서에서는 올바른 금식에 대한 언급조차 사실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했던 그 금식의 날을 기쁨과 희락의 날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금식에 대해서 더 그거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쭉 외쳤던 그런 것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 안에 공평과 정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리라는 단어 히브리어 예메트인데 그 한글 번역에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진실되다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18절 바로 전에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실된 재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재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 서로 다른 모습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그러한 종교적인 금식을 더 하는 것보다 진실과 화평이라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내가 하는 그 금식의 종교적인 의식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항상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물론 성전 재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리고 그 재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목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스가랴서 이 배경인 그 포로 후기 재건 공동체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건이나 헌신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평화라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과 관련된 제사의식이 사람들,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비추어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올바른 관계, 자유함이 있는 화평,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화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사람들이 나아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진리와 화평을 쫓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그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서가 불투명한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영혼도 육신도 날로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들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 2, 3절 쭉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바라는도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세팅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잡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